이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교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 렘넌트 시절에 확실한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셉 그리고 또 이 다윗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 벌써 그 청소년 때 그 렘넌트 시절에 많은 신앙의 그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요셉은 벌써 17살에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꿈에 나올 정도로 언약이 확실했던 거죠. 세계 복음화. 그것이 꿈에 나올 정도로,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은 나중에 그 천부장 왕 앞에 가서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약한 짐승들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 곰을 물리치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사자와 곰을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렘넌트 때 신앙이 확실하게 뿌리 내린 거예요. 렘넌트 신앙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신앙이 체험되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 거고, 또 제가 많은 위인들의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위인들의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존 워너메이커라든지 또 이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어릴 때에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도 아주 중요했지만 많은 은혜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 렘넌트들의 삶이 달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렘넌트 때에 이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 때의 이 신앙의 체험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맞구나.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렘넌트 때 확실하게 딱 뿌리 내리고 그걸 실제로 자기가 계속 체험하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냐는 겁니다. 렘넌트 때 예배 성공하면은 이미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거의 렘넌트 때 예배 안 되거든요. 예배 잘 못 드립니다. 그러다가 렘넌트 기도 응답 받는 비밀과 벌써 그것을 체험했다면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 렘넌트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모든 걸 받아 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인도 받고 나가지요. 그런데다가 그 말씀 보고 기도해서 벌써 응답 받고 있죠.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 부딪혀질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또 너무 달달달 볶아가지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왜?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면 반복해서 알아듣습니다. 자, 봐라. 이 요셉 봐. 이 렘넌트잖아. 이 모세 봐. 하나님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사무엘 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벌써 어릴 때의 렘넌트에 대한 정체성이 다 될 수밖에 없도록,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거야. 성경 구절 같이 찾아봐요.
너무 어릴 때는 잘 이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조금 애가 무슨 초등학교 들어가도 성경을 딱 보면은 읽어봐. 성경 구절 찾아보면서 네가 한번 읽어봐.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은 경우는 네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했잖아. 언제 말이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창세전에 이미 영세전에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 이 시대에 너를 237 나라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네가 바로 이 시대에 7명이 렘넌트인 거야. 그러면 세상 지금 돌아가는 이 얘기들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되어지면은 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계속 들으면은 이 각인돼요. 각인되면 당연히 뿌리 내리죠. 그리고 이제 뿌리 내려서 체질돼 버리면 이제는 아무도 못 바꿔요. 그것이 왜냐하면 뇌로 해서 영혼에까지 보좌에까지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 돼 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힘이 약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봐도 뭐 우리 가정 배경 봐도 아무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땅을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질문하게 되고 서로 다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문이 생길 거라고 말이에요. 네 능력이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내게 임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아이 속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그것이 237 나라 빛이 비치게 되는 거야. 성경에 증거될 건 너무 많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됐던 400년 동안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지, 어떻게 광야길을 가면서 그 40년 동안 엄청난 많은 200만도 넘는 그 백성들을, 광야가 어떤 길인지 한국에서는 잘 체험이 안 되겠는데 여러분 혹시나 아이들과의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사막도 가볼 필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에 살았어. 사방을 봐도 모래밖에 없거든요. 햇빛은 내리쬐지. 어떻게 살았겠어?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아니냐? 그것도 일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넘는데.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그 말이 맞네. 진짜의 보좌의 축복이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천사 동원, 천사들이 천군들이 역사하는 이런 얘기, 홍해 강을 갈라낼 때 일어났던 그 천사들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는 거야. 맞네. 내 능력이 아닌 거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가능하구나. 뭐 성경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의 역사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가 어떻게 그 응답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되죠. 그까지는 됐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응답 속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보좌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해 줘야죠. 그 앞서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는 이 237 나라 빛을 비치는 이 역사 아니면은 절대로 뭘 해결할 수 없습니까?
흑암 세상 못 이겨요.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뭘 뭡니까? 네피림이 일으킬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네피림이거든요. 시진핑 네피림입니다. 푸틴 네피림입니다. 그런 걸출한 인물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골. 그래 돼 있어요. 영혼과 호골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한 인물이 나오면은 굉장한 강대국을 확 만들어가지고 막 세계를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징기스칸, 그리고 나폴레옹.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네피림들이 세계를 움직였던 것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냐? 네피림이 뭐냐? 사탄 충만한 사람 아니냐? 꼭 무당만 사탄 충만한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떤 이 지혜와 능력으로 가지면은 네피림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을 꺾으려고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잖아. 정말 시공철라는 이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어? 아무도 못 막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 만나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어. 이 재앙. 이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도 이 역사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더 마음에 갈급이기면 어떻게 하면 내가 3초의 응답, 그 비밀을 나도 가지고 그 응답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일곱명의 렘넌트라든지 많은 그 포로 시대의 렘넌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시대의 재앙을 맞고 정말 이런 일을 했는데, 초대교회 로마복음의 주역이 바로 렘넌트였는데 250년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 렘넌트들이 결국은 로마복음의 주역이 됐는데, 그 비밀이 이 3초의 응답,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실로 간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비밀만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돼요. 성부 하나님 뭐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어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3초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 역사의 비밀이 뭐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바로왕이 가서 말해라. 안 들을 것이다. 그 앞에 가서 표적 보여라. 네 가지고 지팡이 그거 던져봐. 뱀 됐어요. 다시 지팡이 들어왔어요. 그 네피림도 한다니까요. 그 귀신 들린 술사들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럼 네 지팡이 가지고 날강 가르쳐봐. 날강 되니까 피가 돼버려.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들이 임하는데 이제는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거 보여도 전혀 그게
시험 들지 말고 거기에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주일 강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주 네 주일날 말씀 받았는데 뭐 받았냐, 어떤 말씀 받았냐 확인해야 돼요. 우리 뭐 유초동부 같으면은 우리 정기승 목사님이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 하셨느냐 들었으면은 분명히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안 들었으면은 몰라요. 참 남는 게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네가 기도하는 거야. 예배의 중요성을 거기에 이제 가르치는 거죠.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너는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적지만은 성경 한 장씩이라도. 한 장은 못 읽으면 반 장이라도 좋다. 그것도 못하거든. 이번 주 강단에서 본문이 어디 있느냐. 네가 주일학교 목사님이 무슨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냐. 그 앞뒤라도 한번 읽어봐. 그 이제 습관이 되면은 거의 말씀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제가 매일 성경 읽습니다. 보통 구약 석 장, 신약 2장. 주일 외에는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읽고 계속하면서 오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읽을 때 많은 마음의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기록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렘넌트 때는 너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 것을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네가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왜 하나님 양식을 안 먹냐? 영의 양식을 먹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 하나님 말씀 어떤 거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암기할 정도인데 직접 찾아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할리기 있어 좌우지랄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실을 찔러 쪼개기지 하며 내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전인 치유야. 이것이 우리 육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고 육신 치유하고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 있습니다. 우리 영이 치유되면 정신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면은 사실 육신도 치유. 지금 과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질병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과학자가 증거했어요. 노벨상까지 받았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요?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 이거 말씀을 계속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내받으면 굉장한 변화가 육신에게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뇌로 전달되어지니까 뇌의 편안함과 마음의 안식이 있게 되면 육신도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잖아요. 갈대우르로 떠나라 떠나고 어디 가라 가고. 그 순종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성분, 이제 성자. 성자 하나님이 뭐예요? 오직 삶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고백을 계속.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은 그 순례자가 계속 같은 말 반복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했는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여러분 하루에 70km 갈 수 있어요? 그 고백하면서 70km를 하루에 갔어요. 완전히 초인적인 힘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 모든 저주, 모든 사단의 근처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이것을 계속 누리고, 우리에게 신분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 다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권세. 분명히 천사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사자를, 우리가 할 때에 흑암이 결박돼요. 우리에게 선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이미 정복권을 그리스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6가지 그 불신자 상태의 저주가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권세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신분은 누려야 되지만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이 흑암 세력들을 결박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신자 상태에 있어까지 그 계속 결박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문에 문제 있습니까? 결박해 보세요. 아마 금방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계속 결박하고 나면은 어느 날 그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데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실제로 왜냐?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분명히 지금도 능력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오직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 그거는 믿으면 돼요. 사도행전 2장 8절 믿으면 돼요. 오직 성령 내기만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양 그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해야 되라. 능력 믿고 오로지 기도시. 2장 42절에 보면 그때 마지막 부분이 뭐죠? 주일날도 마지막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뭐 하느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이 진짜 그 성령의 역사 그대로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이제는 역사한 약속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증 내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의 속기 쉬운 게 뭐냐? 조급증입니다. 금방 뭐 안 된다고 오늘 얘기 들으면 또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표가 있어요. 그 응답할 시간표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와 관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됐는데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 종합적으로 나를 보시고, 어떤 사람은 응답 주면은 감당을 못할 아직까지 상태인 경우에는 응답 주면 안 되죠. 그럼 망해버리는데. 복권 당첨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거액을 행제를 얻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복상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를 해외 토픽을 통해서 여러 건을 봤거든요. 한 번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교사에게 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많이 있잖아요. 우선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에 많은 우리의 지인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 이것이 우리 이웃인데 그 이웃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은 어떤 거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이웃을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부모 형제들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혹은 직장 동료나 혹은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우리가 그 사람의 선한 사마리안 같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최고예요. 세상 거 다 얻으면 뭐합니까? 멸망받으면 소용없는데 아무리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서 그 형제를 도와주어서 그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했다, 좋은 일이에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뭐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찾고 있어요. 영적 무리로 착각하여 자기의 노력, 열심과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된다고 몸부림칩니까? 그것이 마치 구원의 답인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를 믿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철학을 하고 선행을 합니다. 다 답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고 때린 후에 하거나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불행한 생을 마칩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인간은 절대로 저주장에서 불행해서 그 공허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진짜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거는요, 참 구원의 길을 말하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인생 문제 해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인생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3가지에서 12가지 문제. 절대로 그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몰라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기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미 인생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이웃이 되는 거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평생에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전도 대상자 대회를 세워놓고 대신자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도록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을 자가 맞다면은 여러분 기도하겠으면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때 가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를 할 줄 압니까?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진짜 당신이 내 친구였다. 진짜 당신이 진짜 내 친구였다. 나는 세상에서 몰랐다. 그 이제 우리는 알든지 사람이 알아주냐 상관없어요.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 그 이웃을 참 성공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인생의 목표와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 막판에 가서 역시 바벨탑임을 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참 성공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전도 열매 맺는 거, 그게 참 성공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멸망해서 구원했다. 그 열매가 많다. 나는 참 성공자인 겁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속지 마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참 인생의 성공 길이 그것이 비록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과 환난과 많은 이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사실 세상적으로 바울은 성공의 길에 서 있었어요. 성공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왜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갑니까? 그게 참 성공의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참 성공의 길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열매 많이 맺는 것, 전도자의 삶 산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뒤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이웃을 영원한 하늘의 상급 받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 상급은 잠깐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상급만 영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서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우리에게도 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인정을 하는데도 잘 안 될까요?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거질 세상 것 그걸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을 싹 바꿔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받으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바보라고 얘기해요. 속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나중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돼요. 우리는 이제는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체질, 뿌리 이것이 안 바뀌어 있어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마음은 원인데 안 따라줘. 그렇죠? 왜? 너무나 망할 육신적인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영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의되리라. 이 힘이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트리니티 성도들이 한 주간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는 중요한 비밀과 답을 오늘 메시지 속에서 얻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